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메인 타이틀은 새롭게 충만치 않으면 새로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삶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 내 삶에 왜 새로운 어려움이 오는가, 이 부제목이 전체 주제입니다. 본문은 시편 40편 1절 2절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본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3가지 조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는 비워라. 자신을 비우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자신을 비우고 두 번째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만하지 마라.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마라. 그럼 절대로 진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말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해결의 방법은 메인 타이틀 제목처럼 새롭게 충만치 않으면 새로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타이틀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메인 타이틀 본 제목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제목 2개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첫 번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가? 영적 성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이한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자꾸 비우게 하십니다.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비우게 하시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습관과 성품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비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안 비우면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도 물질도 비우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아주 평온한 그러한 별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 순탄한 그런 삶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십니다. 나태함을 비우십니다. 물질도 비우시고 때로는 건강이 상해서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마음만 비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싫어하죠.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날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죠. 오늘 이 메시지는 제 전생의 목회와 제 삶을 통해서 액기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무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싫어요, 새로운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누가 제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남편도 부모도 친구도 어떤 유력자도 보아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내게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보자 시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영아에서 유아로 자랍니다. 그래서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아주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일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뭐 혹시 있는지는 몰라도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십니다. 저 역시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9가지 은사가 팡팡 열리고 저기 부산에서 울산에 내 친구의 부부싸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걸 아느냐? 내 친구가.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열립니다. 언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 저뿐만 그런 케이스 말고 여러 케이스가 많겠죠.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기도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순탄합니다. 이것이 다인 줄 알죠. 그런데도 들은 말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지 않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시련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사명이 크고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연단이 크게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요업에게. 다윗에게. 네, 성경의 모세에서부터 그 연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에게 그런 연단을 주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로 안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고통만 주네 하면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지혜롭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유아기가 있고 신앙의 성장의 3단계는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는 순전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그러죠. 어린 아이는 소고기 먹지 못합니다. 태어난 지 이제 서너 달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갈비를 뜯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걔는 갈비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젖병이 최고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먹어야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게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권사는 되었는데 장로는 되었는데 계속해서 젖병만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솔리드 푸드, 깊은 그 어떤 그 단단한 음식은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설교만 하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그 히브리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목사에게 사명이 다 다릅니다.
크느냐 우니 작느냐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부르심 콜링이 사명이 다릅니다. 네. 바울의 사명이 다르고 베드로 사명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교회 다닌 지 얼마 된지 알아?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유아 같은 장로 권사가 얼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의 30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참 특이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상식은 나중된 놈은 나중되는 거예요. 큰 놈은 큰 놈이고 작은 놈은 작은 놈이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갖다 내놓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 꾀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했고 많은 집회 참석했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어떤 체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겨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티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장로나 혹은 권사쯤 되었으면 이제 새 신자 맡기면은 뭐 얼마든지 교재만 주면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래 버려요. 왜? 가르치고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전혀 집에서도 성경 안 읽고 교회 예배 드리면 딱 그냥 성경 딱딱 들고 하고 딱 갖다 놓으면 나중에 주일 되면 먼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초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솔리드 푸드, 질기고 딱딱한 이런 음식, 제가 팔복 같은 이런 음식이에요. 팔복 뭐 마태복음 5장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righteousness인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노아의 방주 시절에 8명만 살려주고 왁 다 썰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막 물속에 수장되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야 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초보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막 넘어가 버려요. 또 그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해요. 이런 것이 솔리드 푸드예요.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졸려요. 그냥 졸다가 말아버려. 그리고 아이고 교회 은혜가 안 된다. 내하고 아마 또 안 맞죠 사실은. 영이 상승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유병 들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그게 맞겠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똑같은 거이지만 7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4대 교회도 있고 라조의 교회도 있고요. 두아딜의 교회도 에스포드 사빌라. 7교회 다 다릅니다. 스무나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저는 라오디게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4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가. 우리가 지금 뭐 큰 환란이 있어가 스무나 교회 같이 막 핍박을 받고 죽음이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늘에 가보면 압니다. 이 땅에서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심정에는 이제 교회 기적이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있는가? 이건 축복이죠. 축복이죠. 예. 갈비도 뜯고, 불고기도 먹고, 하여튼 즐기는 음식이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있습니다. Solid food is the poor.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mature. For the mature. 이 장성한 자에게 필요한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많지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지금도 젖병을 물을 물려줘야 만족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교회? 히브리 교회, 이 교인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1장 5절 7절 보면은 은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빵빵하다. 빵빵이란 말은 없지만 은사는 굉장히 그들에게 모든 게 탁월하게 뛰어났습니다. 지식도 많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은사가 예언도 하고 보세요. 나무 손만 딱 얹으면 예언이 나오고 말이야. 그냥 쪽집기 같이 알아맞히고, 방언 예언 통과하고, 귀신 쫓고 능력이 많아요. 그 은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초보자라고 했어요. 젖병 물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성장이 되지 않는 데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이단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한국에 그 신천지에 수십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일반 정통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로 넘어가서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베이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야. 젖병 물고 다니는데 그냥 가서 막 뺏어버린 거예요. 이 오락 끌고 가가지고 온갖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이렇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로 디닥티코스입니다. 그래, 이것은 가르치고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지식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기존 교회에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천지 가면 입을 쫙 벌려버립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쫙 푸는데 막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영국까지보다도 조사해봤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간접적인 그런 그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신학을 한 사람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을 엮어놨습니다. 한 번 들으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14만 4천 명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지고 24만 30만만 되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 이후에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 말도 되지 않는데도 그래도 믿습니다. 참 미혹이라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모스입니다. 디닥티코스 아네모스. 아네모스라는 말은 일종의 영적인 잘못된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설교하더라 해가지고 특히 종말론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환란 전에 휴고 갈 것 같고, 또 저쪽 집회 가면은 환란 끝에 휴고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중간인 것 같고, 왔다리 왔다리 합니다. 가르침이 다 달라요. 이러면 꼭 그거는 이단적인 아닐지라도 쉽게 말하면은 이 교훈의 풍조에 흔들릴 거예요. 바람에 갈 때와 같이. 왜 그러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항상 유혹에 휩쓸릴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연단이 옵니다. 예,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로 연단이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도대체 항상 어린 유아기 같을 때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환기시키고자 어텐션이랄까요? 하나의 우리에게 그 긴장의 그 도수를 높여주십니다. 불행한 것은 지금도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유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새 신자가 어느 교회를 괜찮다는 교회를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이거는 하나의 풍자적인 예화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 신자니까 뭐 듣는 바에 의하면은 나는 어린아이니까 젖병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래요. 유아실에 가도 없고 뭐 본 교회 보니까 예배실에 앉아 있어 장로 집사 막 그 권사 다 뭐 젖병을 물고 앉아 있더라고요. 유아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누워 있어요. 유모차에. 이게 웬일인가? 자, 이런 풍자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이 성장하는 거고 지식은 혼에 속합니다. 지식이 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옥토와 같이 바스러지고 자아가 파쇄될 때 혼으로 가야 될 지식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갈 지식이 혼으로 가니까 머리통은 커지는데 도대체 영이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은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세상에 달려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많이 모여도 젖병만 전부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모아놓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군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유병을 빨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나친 풍자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목회자라고 다 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뭐 내가 주일 성수했다, 11조 감사했다 이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과연 나는 영이 성장했는가?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시련과 연단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주십니다. 새롭게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십니다. 리콰이 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나 받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러 다니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은 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분량의 신장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에베소 3장과 4장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유가 맛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절기어 순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은 좋은 것으로 했어요. 땅의 아름다운 초상으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순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인상 찌푸리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교 순종하면 아니에요. 절교는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이 말이에요.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그 호흡에 맞추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이 교회에 오늘 예배드릴 어떤 동기에 나왔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눈도장 찍고 아니면 기도 좀 오늘 저녁에 오늘 좀 뭐 위로되는 말씀이나 듣고 돌아갈까 이 정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아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디자이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되면은 이 땅의 일을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직장도 소중하고 건강, 자녀들 뭐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순위가 이 땅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우선순위가 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반반씩인가? 아니면은 역시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인가? 자신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남이 판단하면 시험 듭니다. 목사가 판단해도 시험 들 거예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젖병 빨고 있습니다.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에 더 내가 더 마음이 더 쏠리는가? 거기에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뭐 별일 없이 살기 원하지만은 뭐 특히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일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제가 알기로는 가장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오나 영혼이 잘돼야 돼요. 목사님이 영혼이 잘못돼도 범사가 잘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 시스템이 뒤바뀌는데 그래도 계속한다? 하나님 버리신 사람입니다. 우리 징계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고통이 와도 요까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에 좋은 걸 주다가 마지막에는 그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마지막에는 영혼까지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고통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아픔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성경에 가장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와 시편이잖아요. 언제나 패미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욥의 발바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어릴 때부터 고아와 가부를 뒀고 한 번도 집안에 온 사람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는 너무나 감동.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실 시간 나면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후까지 4명이나 달라들어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네가 잘못 믿었지 않느냐? 네 새끼들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 계속 정죄합니다.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는 욥의 발바닥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욥 같은 고난이 없을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잘 살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회 예배나 신앙생활은 대강하고 열심히만 돈 벌려고 하면 살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하면 하버드 아니고 뭐 아이비리그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사장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박사도 되고요. 대통령도 됩니다. 한국 보세요. 뭐든지 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영혼이 잘 때인데 잘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계절, 슬픔의 계절, 고난의 계절을 허락하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고난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다 웬만큼 신앙생활 좀 압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몰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퓨어 골드. 그냥 14금도 아니에요. 잡금도 아니에요. 18금도 아니에요. 24K예요. 순금이요. 퓨어 골드. 아무런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러한 금을 정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뭐 참 티가 많은 사람이지만 티 없이 맑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처럼 저의 목표도 그것입니다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연달이 아직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각자의 믿음의 키 높이에 따라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many trials,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잠깐 이랬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룻밤의 갱점에 불과한 10편 90편 말씀처럼 그러나 잠깐인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고난, 고통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렇죠. 우리에게 근심거리 오면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근심거리 오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역행적입니다. 너희가 이 근심거리가 오게 되면 기뻐하란 말이야. 왜 저 박 집사, 이 집사, 조 집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여 저 목사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성도들이만 전부 봉사해가지고 없는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 목사들 경우에. 저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아버지 저 집은 잘 풀리는데 저 집은 신앙이 개판인데도 개판이 소판이 자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와임이 나는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너무 눈독을 드시는 거예요. 너무 관심 많으신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내가 막 침도 못 삼킬 정도로 침도 꼴깍 못할 정도로 나를 계속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길래. 하나님 좀 내게 눈 좀 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고백이. 좀 don't touch me, 나를 좀 놔두세요. 이런 거예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길래. 욥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욥의 그 고난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은 그 다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10편에 보면은 30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산베옷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이니까 영어로 sackcloth, SHK sackcloth, 굵은 오리 굵은 베옷입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상복입니다. 그거는 그 반대말은 가는 배실 옷입니다. 이것은 세마포와 정반대 개념이죠. 굵은 베옷은 죄인을 표방합니다. 죽음을 슬퍼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 옛날에 우리 한국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에 무덤가에서 갓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돌아가는데 왜 자식이 그러냐? 이것은 뭐 동방예의지고 유교적인 그런 관점이지만은 어쨌든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도 나라가 어려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 부르짖으라 이럽니다. 예. 요나서 보면은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왕도 입고 신하도 입고 백성이 입었습니다. 세상에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감동이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도 감동이 있듯이 나를 맡으신 하나님도 감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 얼마나 이 니느웨의 사람들 아수르가 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요나가 막 40일 후에 망한다니까 짐승까지도 말과 소나 개, 돼지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역사 본 적이 없어요. 굵은 베옷을 들어 입었지만은 그러나 이 짐승 새끼들 개나 소나 말이나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만큼 마음을 모았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심으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굵은 베옷만 입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You are removed my sackcloth. 시편 30편 11절에 그 굵은 베옷도 벗을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어두운 계절이 오게 됩니다. 슬픔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고난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근심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만 고난만 가지고 계속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몬테이션, 에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쉬워요. 뜨리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본심이 아니면은 가짜 마음을 가지고 왜 어렵게 합니까? 이게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은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야 어린 아이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때는 사랑하는 새끼지만은 매를 들잖아요.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본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암이 왔다. 그리고 뭐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폐문도 못하고 이거 그야말로 거리에 남게 되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악하십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생각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요기 5장 18절에 우리를 치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죠. 에베 5장 그 요기 5장 18절에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슬픔의 계절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럴 때 보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기쁨의 계절이에요. 그러나 사람 따라하더라. 너 저 사람같이 기쁨의 계절이 오게 되리라. 이사야 61장. 너에게 이제는 제 대신 화가는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줄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너라고 내가 너를 차별하겠느냐?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러겠느냐? 네가 영적인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도무지 관심이 없구나. 도무지 샤핑에만 관심이 있구나. 클리어 런처만 관심이 있구나. 세상에 있는 것에 유행에 따라서 거기만 자꾸 사랑하는 따라 네가 부러지를 역자리를 차고 다니는구나.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는데 너는 못하느냐? 예를 들면 예. 네가 만약에 돈이 있는데 은행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든든하게 생구나.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라. 여러분, 제가 뭐 수없는 예를 다 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대실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예, 흐렸다 갰다 갰다 흐렸다,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계속해서 이것이 영적 사이클이요, 영적 패턴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 생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광야에서 뭐 만나 먹고 그 다음에 홍해수 가르고 할렐루야 영원합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불편합니다. 만나를 주면 아버지 고기 안 줍니까? 왜 생선 부추 안 줍니까? 왜 나는 사시미 좋아하는데 왜 사시미 안 줍니까? 예를 들면 나는 불고기 좋아하는데 왜 이게 뭡니까? 아버지 나는 대걸 같은 집을 원했는데 아버지 예수 믿고 오래돼도 왜 이 가난한 집에 삽니까? 렌트 집에 삽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면은 이사야 10편 28편의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여호와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될까 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러면 침묵하시는가? 예?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why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예. 왜 옛날에 역사하시다가 지금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예. 나를 차별하십니까?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욥기의 13장 15절에 이렇게 욥이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에게 희망이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제는 날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네 이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 말은 아주 절명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은 욥기 6장의 2절 보면은 내 괴로움을 만약 저울에 달아보면은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욥은요 아무나 읽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계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 열리지 않는 성경입니다. 또 욥기는요 이 소위 말하는 문학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보고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NIV 막 갖다 펴놓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그럼 그게 다 고난의 계절에 들어간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내 고통이 무겁길래 바다 모래 해운대 바다 모래 다 강릉 경포대 모래 다 끌어보다 그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고난과 고통이 깊어질수록 나의 신앙의 영적 생활도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가 내게 가장 영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던 그 시절에는 내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등반가처럼 유명한 등산가들처럼 영혼에게는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 평지에 걸어가는 사람같이 그렇게 휘파람 불면서 걸어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 발 한 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주일 예배만 끝난다고 해서 영적 성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병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 수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비우고 여호와를 구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됩니까? 금식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호와를 구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슬픔에 그 계절이 지나갑니다. 굵은 베옷을 벗깁니다. 산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42장 5절 말씀처럼 이제 뭐 귀로만 대강대강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지게 되었나이다. 뭐 영이 있으니까 오락가락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니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인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새로운 영적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가 잘 살다가 막 별일 없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시련과 연단받고 껍질을 다 육신의 껍질을 벗겨지고 그래서 퓨 골드와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너무나 쉽게 값선 싸구리 은혜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은데 난쟁이들이 버글버글한 곳으로 천국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름다운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을 딱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은 그가 신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적당히 사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40편 2절 보면은 SPMM, 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SPMM, 시편 40편의 2절의 SPMM. 이거 뭐냐면 슬라임 피터예요. SLIM이 슬라임 피터란 말은 뭐냐면 역청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때 그 시험이 그 시험 당한 사람의 고통이 심하길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슬라임 피터.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에 이 찐득찐득한 같은 그런 늪지대를 말합니다. 한번 들어갔다면 개나 소나 말이나 사람이나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움직일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라임 피터입니다. 그리고 머드 앤드 마이어, MIRE, 머드 앤드 마이어, 진흙과 수렁의 골짜기에, 여러분 진흙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아주 깊은 진흙에 빠져버리면 나오면 나올 허주 그릇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문제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그때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때 이래도 안 되고 오려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예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꼭 반드시 주님 앞에 해답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났습니까? He lifted me. 그가 나를 끌어올리신다고 그러죠. 진흙과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He set my feet. 그는 내 발을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올려주세요. 반석, 아주 단단한 그 큰 바위를 말하죠. 그 반석에 주님은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에 올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upon a rock. He set my feet upon a rock. 영어 성경 보면 established and my goings. 내 발을 반석에 올리시고 단단하게, 그리고 걸음을 견고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1절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제가 옛날에 전도사에서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독수리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독수리가 키우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아주 절벽 끝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어찔어찔합니다. 그런 고국의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의 그 습성이. 그런데 그 집도 위험한데 그 집을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보금자리 어지럽힌 적 있잖아요. 주여 여기서 그냥 좋습니다. 이게 내가 뭐 이 정도로 그냥 별일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보금자리 어지럽혀요. 원하지 않은 질병이 와요. 예. 오미크론도 올 수 있고 코로나도 올 수 있고 계획도 올 수 있고 암도 올 수 있고 생각지 않던 질병과 어느 날은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거리에 앉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분리돼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래서 그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금자리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수리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듯이 지금 내 머리 위에 내 지금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독수리 날개는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이 엄마 날 버리셨나? 엄마 왜 나는 벌레만 잡아주는 거 먹다가 평생 아주 젖병 물고 살고 싶은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니까 그 새끼들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우리 엄마가 계모가 갑자기 왜 하루쯤 바뀌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날개를 펴서 떨어질 듯 위기가 오니까 날개를 펴서 받으며 했어요. 그래서 날개 위에 얹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크고 따뜻하고 온 우주 위에 덮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듣고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지금 받아서 우리는 태워서 영적 성장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운 계절이 옵니까? 새롭게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